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아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제가 2절까지 읽으세요. 우리 오은정 성도님이 너무 크게 읽으셔서 제가 잘못 읽었나요? 다시 보면 자 2절 읽으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의 이야기죠, 이야기.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책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느 책 몇 장을 읽었죠? 열왕기 하. 그래서 여러분이 열왕기 상도 있고 하도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과 하, 이 열왕기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열왕기라는 뜻은 왕들의 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역사. 근데 오늘 열왕기하 4장을 보니까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5장도 어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6장도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7장도 왕에 대한 이야기 없어요. 계속 어떠한 스토리 텔링 속에서 왕들이 잠깐 등장하지만 그 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4장부터 8장까지 생략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떠한 기적으로 초점 맞추면 안 되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큰 문맥 속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누가 진짜 우리의 보호자인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이다. 오늘 이 순종을 통해서 받은 은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때 키워드가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 하 4장의 이 사건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누가 진짜 우리의 왕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우리의 왕이냐. 좋은 왕에게, 어진 왕에게 순종해야 그 순종하는 것에 대한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나쁜 왕, 폭군에게 순종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열왕기하 4장의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선지자, 선지생도죠. 그러니까 저와 같은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신학교를 가거든요. 그 당시에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룬 한 여인이 있는데 그만 남편이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됐는데 이 당시에 남성 중심의 이스라엘에서의 가부가 된 여성은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이 전무했습니다. 전무. 그래서 사실 어디까지 이 사람의 그 경제적인 삶이 밀려가냐면 우리가 함께 보면 열왕기하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준비 시작. 선지자의 제아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이제 하니
원래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기본 자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시작된 민족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생계를 나라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즉 이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될 선지 생도가 뭔 거예요? 보호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한 거예요? 죽음을 당한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나서 어디까지 가냐면 아이가 둘이 있는데 그 아이 둘을 자기가 진짜 입에 풀칠을 하려고 작은 빚을 졌는데 그 빚조차도 갚지 못해서 네가 가진 자녀를 그 빚 대신에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최악의 경제적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거죠. 제가 한번 생각해보니까 너무 처참한 이야기예요. 제가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 아내가 정말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아이들까지 뺏길 만한 그 빚이라면, 그 상태라면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자, 그런데 아무도 이 과부를, 이 여인을, 선지생도의 집안을 보호해 줄 만한 장치가 아무것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확장해 봐서도 그들의 안보,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 그들의 생계, 그들의 삶을 돌보아주고 지탱해주고 이끌어줄 왕의 부재가 실제로 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시대예요. 누가 우리를 보호할까? 누가 우리의 삶을 책임질까? 이 절박한 상황, 경제적으로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누구에게 찾아가 부르짖죠? 따라해 보세요. 엘리사라고 하는 대표되는 선지자에게, 지금 말하면 대표되는 목사님이시죠. 그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하는데,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이 참 재밌어요. 이 부르짖는다는 의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에게 남겨진 것 하나 없이 온 힘을 다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울고 불고 애걸복걸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저기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나에게 남은 힘과 남은 열정, 내 안에 있는 모든 눈물과 땀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바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4장 2절에 이 여인의 그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죠. 자, 4장 2절 준비 시작. 자, 정말 절박한 상황인데 이 여인이 누구에게 찾아갔죠?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부르짖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남편을 기억하시죠? 저희 남편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선지자인 당신의 제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한 제 남편 말입니다. 왜냐하면 4장 1절에 보면 이 여인이 자신의 남편에 대한 정보를 엘리사에게 줘요. 자, 한번 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당신의 제자인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자, 이제 우리가 정보를 얻었어요. 이 여성의 남편은 선지자고 이 선지자였던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지금 말하자면 신실한 크리스찬 전도사님이셨어요.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 남편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는지. 근데 지금 보세요. 남겨져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빚쟁이가 찾아와서 우리 자녀 2명까지도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까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를 돌아봐 주세요. 그때 선지자인 엘리사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선지자라는 그 단어입니다. 선지자는 누구길래 이 여인은 선지자였던 그 당시에
그 선지 생도들의 선생님이었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요청했을까요? 선지자는요,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비, 곤충 나비와 똑같은 단어 은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 뜻은 뭐냐면 하늘이 이 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저 남유다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있는지를 누구에게?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선민민족인 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즉 누구냐면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누구에게 찾아간 거죠? 하나님께 찾아간 거예요.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저 같으면 빚을 져서 두 자녀를 뺏길 정도의 절박한 상황이면, 진짜 믿음이 없다면 절대 선지자 찾아가지 않죠. 좀이라도 그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에게 찾아갔죠?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찾아갔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구원자여 보호자이심을 이 여자는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보호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처지였어요. 실제로 왕이 있지만 그 왕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누구 하나에게도 보호와 구원을 눈에 보이는 권력자에 요청할 수 없는 시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는 그 엘리사에게 이 여인이 찾아가서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여기 이게 굉장히 언어 유희거든요. 4장 2절에 엘리사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가 간청했잖아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름 한 그릇이라도 있잖아요. 아니,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을 얘기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10원 한 장밖에 없어, 이 말이 내가 10원 한 장이나 있어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 여인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2023년 열심히 뛰어보고 달려왔지만 절망과 좌절과 실패 자리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요, 어쩌면 무언가를 이루어서 거기에서 세상이 볼 때 그래도 1년 잘 보냈다라고 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뭘 얻고, 세상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건 어떤지, 아니면 세상이 볼 때 실패한 삶을 살았든지, 사실은 그 기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했냐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2023년도냐고 묻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정말 2023년도에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이 내 삶의 방패시오, 산성이시오,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외에는 제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저를 구원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작은 신음도 주님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그 절박한 마음을 주님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무엇이 있습니까? 집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 집에는 기름 한 그릇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원리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집안에 무엇이 있냐고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엘리사의 질문에 이언이 답합니다. 저는 지금 기름 한 병 한 그릇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너무나 비루하고 초라해서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물으시는 거야. 얘야, 그래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래? 이건 너무나 작아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작아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물으세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건강도 잃었고요, 재정적으로 넉넉한 상황도 아니고요, 관계도 많이 상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을 잡고 잡았는데 삶이 공허하고 허무한 것 같습니다. 주님 물으세요.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2023년도에 절망 속에, 실패 속에, 때로는 세상은 박수치는 그 성과가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의 공허와 허무함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물으세요.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주님이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4장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4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모세에게도 그냥 엄청난 능력과 힘으로 하시면 되는데 꼭 뭐라고 물었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세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큰 권력과 힘을 가진 바로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볼 수 없는 모세의 인생이죠. 삶이죠. 근데 주님이 묻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세울 건데, 그럼 하나님 그냥 저를 세우지 마시고, 그럼 하나님 저 방편으로, 저 방법으로 일을 좀 행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것으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지극히 작아 보이는 여러분의 그 관계, 지극히 작아 보이는 여러분의 그 삶의 하나의 달란트, 하나님은 그걸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저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볼품없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팡이를 가지고 제가 2024년도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제가 내년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 물으세요. 우리 입으로 말하기 원하세요. 그래도 주님, 생각해보니까 이 작은 건 하나 있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가치지만 10원 한 장은 있었네요. 이 작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0절에 우리가 모세가, 저는 제가 가진 건 이 작은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했던 그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되죠? 우리 출애굽기 4장 20절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읽을게요. 제가 4장 20절입니다. 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뭐예요? 모세의 지팡이에서 누구의 지팡이로 바뀐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뀐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내 인생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그리고
한 치 앞도 모르는 미래,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의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이 감당하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 5년, 6년의 일은 아무도 몰라요. 세계 경제학자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된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어요. 이 여인의 작은 기름 그릇이 하나님의 기름 그릇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이스라엘의 삶이에요. 실존이에요.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고 나라는 쓰러질 것 같고 엎어질 것 같은 이스라엘. 우리의 인생, 누구 하나 의존할 것 없는 것 같은 삶. 네가 가진 게 뭐냐? 주님, 이게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 그래도 기도하려고 해요. 주님, 이게 가진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볼 때 그 보잘것없는 그것, 우리가 생각할 때 보잘것없는 그 고백, 하나님의 그 고백과 여러분이 가진 작은 그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인디언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그냥 책을, 그 사람의 일기가 뭐가 아주 중요하냐면 그 사람이 20대 후반에 죽었거든요. 폐병으로 죽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대학을 다닐 때부터 사역이 끝날 때까지 늘 뭐 했냐면 하루 일과를 마치면 일기를 적어놨어요. 근데 그 일기가 왜 소중하냐면 그 일기 속에 이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건강 상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기질,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도 좋지 않았고 그리고 기질적으로 완전 극내향적인 사람, 그리고 두려움은 왜 이렇게 많아요? 관계적인 문제는 진짜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일기가 왜 지금까지 200년이 넘는 시간을 걸쳐서 수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의 마음을 뒤흔드느냐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힘이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건강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관계를 뚫고 나가서 그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는 게 너무 힘든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저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잘한 게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요, 자기의 약함과 건강상의 약함, 관계적인 어려움,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예민한 자기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누구에게로 갔냐면 항상 큰 나무, 산 위에 있는 큰 나무에 올라가서 그는 길면 10시간, 짧으면 3, 4시간을 그는 늘 그 나무 앞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거기서 6시간, 7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저를 바꿔달라고. 근데 그 눈이 옆에 이렇게 무릎까지 이렇게 눈이 들어갈 만한 그 눈높이가 쌓였는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엎드려서 기도하던 그 자리는 하나도 눈이 쌓이지 않았대요. 그 열기 때문에. 근데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인디언들에게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인디언들 하는데 고생 진짜 많이 하거든요. 갔는데 이 사람 말에 귀를 안 기울여요, 인디언들이. 일단은 말이 약해. 그리고 몸도 완전 왜소해요. 나중에는 20대 중반 넘어가면 각혈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얘기하다가 피를 토하고. 근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느 날 그 인디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한 이 사람들에게 반응은 없었는데 전에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몇몇 인디언들이 감동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가란 땅이 이른 비와 느린 비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것을 나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나는 기질이 이래서, 나는 건강이 이래서, 나는 내 상황이 이래서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절박하고 그 낙심되는 상황이 오히려 데이비드 브레너드를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의 건강은 조금 나아지는 면이 없어 보입니다. 일기 끝날 때까지. 그의 기질도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기도 제목을 보면 그냥 이 사람은 진짜 힘든 인생이구나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데이비드 브레너드를 통해서 인디언의 수많은 인디언들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여인이 가진 소유도 기름 한 그릇이 전부였어요. 여인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봤을 때 그 기름 한 그릇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보잘것없이 느껴지죠. 하지만 그 기름 한 그릇은 그 여인 자신이었고요. 하지만 그 기름 한 그릇은 그 여인이 가진 전부였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랴?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주님, 저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알 수 없고 불확실한 일들이 오는 게 두렵고, 건강은 또 언제 이렇게 안 좋아졌는지 하나님 상황이 썩 좋지 않고, 송구영 씨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2024년도에 그렇게 기대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 이 상태로 2024년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 아들이 빼앗기는, 그 자연스럽게 빼앗기는 그 시간상의 수서로 제 인생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제 인생을 구원해 주십시오. 2024년도에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십시오. 제 안에 열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삶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 관계에 대한 열정. 하나님, 그 열정을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기름 한 그릇과 같은 저의 존재에게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열왕기하 4장 3절부터 4절까지 내용에 이제 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명령을 내리시나 볼까요? 열왕기하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이제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저는 지금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밖에 나가서 네 주변의 모든 이웃에게 뭘 빌리라? 그릇을 빌려라. 그래,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다 빌리라고 한 거예요. 이웃이 가지고 있는 빈 그릇 다 빌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거 진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읽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거를 그냥 우리가 스토리텔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로. 자, 제가 아들이 이제 빚에 쫓겨서 아이들까지도 뺏길 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네 가진 것이 뭐냐? 기름 한 그릇입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이웃들의 모든 빈 그릇을 다 모아가지고 집에 가져가고 방문을 닫고 네 두 아들과 함께 해서 남은 한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그 빈 그릇에다가.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어요? 전 순종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요, 이 여인이 뭐 하냐면,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 여인이 순종했다. 순종했어요. 과부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과부에게는 누구에 대한 신뢰가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뭔지 아세요? 정보예요. 정보. 인포메이션이에요.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정보가 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죠. 근데 여러분, 정보가 많으면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잘하겠네요? 아니에요.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 정보가 신뢰할 만한 정보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순종은 어디와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신뢰와 관련되어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할 때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린 뭐 하게 되는 거죠? 순종하게 돼요. 오늘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려볼게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여러분이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듣고 있나요? 기도해라. 구해라. 내 뜻대로 다 구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간구해라. 간청해라. 성령을 주겠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갖고 있지만 그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즉각적으로 뭐 했죠? 순종했어요. 머리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뢰는 머리로 이해할 수 있어서 신뢰하는 신뢰는 사실은 여러분 단순히 인식으로서의 신뢰거든요. 근데 진짜 신뢰는 뭔지 알아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전화 와서 사모님이 여보, 집에 오면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그 음식 내가 해놨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음식 보지 못했잖아요. 냄새도 못 맡았잖아요. 만드는 걸 보지도 못했고 냄새도 못 맡았고 아내가 그 재료 사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아내를 신뢰하면 믿을까 안 믿을까요? 믿죠. 와, 내가 그거 진짜 먹고 싶었는데 집에 가면 빨리 먹을 수 있겠다. 근데 만약에 그 정보를 주더라도 신뢰가 안 되면 저는 믿지 않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아, 여기 있는 각각의 개인아, 너희가 진짜 의존하고 신뢰하고 따르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 우리는 무수한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요. 여기서도 얘기하고 저기서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식으로서 우리의 선택을 강요받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정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3장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멈춰주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레위 사람 제사장이 방점이 아니에요. 어디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뭐 하거든? 보거든. 그러니까 제사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누굴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교회는 우리의 인생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인생을 허망한 인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말과 병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지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따라가서도 안 돼요.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가는지 안 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2023년도에 여러분의 삶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가라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를 멈추라 하시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말씀이 앞장서서 가거든, 너의 경험과 상황을 내려놓고 요단강이 물이 범람하지 않든 뭐하라? 따르라. 우리는 아까 말했지만 이 여인이 기도하고 그 여인에 대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엘리사를 통해서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 나는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었지? 어쩌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하나도 없었구나.
믿음은 신뢰예요. 그러나 그 신뢰는 바로 우리에게 순종을 낳게 돼 있죠.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에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멈추라면 멈추시는 거예요. 제가 2020년도죠. 이제 한 교회에서 그 청년부 사역을 제가 한 6년 반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저는 어디를 가려고 하냐면 그래도 해외에 가서 선교사 경험을 쌓고 싶었거든요, 제가. 왜냐면 저는 타문화권 선교에 마음이 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역하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저는 길면 2년, 적게는 1년 정도 해외에 가서 선교사로 제가 거기 있는 OM 선교사님이랑 해서 한번 제가 난민촌 사역든 여러 가지든 배워보고 싶습니다. 했더니 이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갔다가. 그래서 제가 언제 했더니 6-7개월만 있다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돌아와야 되는지 몰랐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지금도 기억해요. 오 목사님이 아직 이 교회와 청년들에게 할 일이 있나 보지. 제가 그리고 나서 초유의 사태죠. 한 1년 정도, 한 6-7개월 있다가 다시 그 부서로 들어와서 사역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하기로 하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돌아올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데 제 마음에 가지 말아야겠다,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진짜 6년 반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거기서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제 자식처럼 청년들을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시간만 남으면 신방하고 말씀 가르치고 내가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6년 반 동안 했던 거를. 그런데 제가 돌아오기 전에 한 열흘 전인가 기도를 하는데, 아내랑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딱 한마디 물어보셨어요. 너 그 청년들 한 60-70명 되는 청년들인데 너 그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매일 기도해봤니? 리더만 놓고 기도했죠. 60-70명이 뭐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는데요. 그러면 너는 나를 신뢰하고 의존해서 단 한 번도 힘 있게 사역해 본 적이 없어. 너 한번 그 사역해 보면 어떠냐? 청년부 전체의 사람을 품고 기도하면서 사역해 보면 어떠냐? 거기서 알았어요. 아, 그랬군요, 주님. 제가 청년들 전체를 품고 기도하면서 사역해 본 적이 없었군요. 그럼 전 돌아갈 수 있겠어요? 돌아가서 진짜 그렇게 사역했어요.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2020년도 제가 6월에 복귀를 했는데 교회, 그때 계속 교회 문이 닫히고 열리기를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모이라 그러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잠깐 그 방역이 완화가 되면. 그리고 흩어지라 그러면 줌모임 들어오면 리더들이 다 들어와서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뭘 봤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니까 이전에 6년 반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 청년부의 부흥으로 보게 된 거예요. 믿음은 모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떨어지는 답을 주시고 옮기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 전체의 인물들이 그래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요셉도 총리라고 하는 그 답을 갖고 간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진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어떤 한 목사님을 우리 아내랑 같이 부부가 찾아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한 번이라도 교회를 생각해 봤냐고. 했더니 저는 교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우리 아내에게 물어봐요. 사모에 대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는데 우리 아내가 사모에 대한 마음을 가져본 적 없다고 했어요. 그게 2020년도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한 번도 그 마음을 품은 적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맞네요. 하나님 부르시는 게 맞네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뭔가 딱 떨어지는 답을 줘야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했던 말이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그 신앙의 모험의 여정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요, 긴장감이 있어요. 어떤 긴장감일까요? 한 치 앞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계속해서 기도하게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시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들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예배에서 받고 싶어 하시는 거는 듣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받고 싶은 예배는 화려한 오케스트라가 있고 대단한 어떤 목회자와 찬양 인도자가 있어서 이 예배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 예배를 풍성하게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답니다 라고 했던 그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그 말씀의 그 달콤함과 달달함,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저는 내 발에 등이어 비치신 그 말씀이 없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 신뢰와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그 태도.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이 오늘만 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우리는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한 번도 하나님은 딱 떨어지게 우리에게 답을 정해놓고 인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뭐냐면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내 이름이, 내 나라가 너를 통해서 확장되기 원한다. 어디로 가야 하냐고요? 네, 세상으로 가야 돼요. 누구와 함께 가야 되냐고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하이 레벨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있자. 한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저는 그 자매랑 이제 신앙생활 안 한 지 꽤 오래됐는데 이제 SNS를 통해서 그 자매가 쓴 글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너무나 믿음의 글을 잘 써요. 뭐라고 말하냐면 삶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썼어요. 거기다 글을. 관계도 힘들고 직장생활도 힘들고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자매가 그 얘기를 어느 날 그 글을 쓴 거예요. 교회에서 큐티를 겉면해서 여태까지는 큐티를 안 했는데,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겠다 해서 출근하기 전에 20분 일찍 일어나서 5분 앉아서 기도하고 15분 말씀 묵상을 하는데, 이 자매가 그렇게 한 지 한 달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찻잔 안에 폭풍처럼 흔들리던 내 삶이 안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대요. 저한테 굉장히 이펙트가 있었어요. 다른 것은 좋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 내 삶의 기준을 두고 그것을 출발점을 두고 살았더니 한 달이 지나니까 그렇게 흔들리던 내 삶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뿌리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내 작은 머리로도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이 마지막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이 여인이. 그게 열왕기하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순종한 이후의 결과입니다. 준비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아멘. 여러분, 결론은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메타포를 쓰시거든요. 목자와 양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 여러분, 어느 거 하나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주님이 하라 하시는 거 여러분이 순종해서 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웰빙이 아니라 그분이 보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이 여인이 얻는 가장 큰 복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와, 이렇게 기름을 많이 얻었으니까 두 아들이 안 팔려갔네요. 역시 하나님. 저는 이런 1차원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경험했던 게 무엇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죽을 것 같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마치 저 검푸른 바다에 일렁이는 파도에 휩쓸릴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순종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냐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8절입니다. 11장 7절 8절 시작.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8절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알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갔죠. 글래디스 에이월드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의 이름 제목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크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글래디스 에이월드는요, 여자분이신데요, 14살부터 남의 집 하녀로 일했어요. 그리고 평균 이하의 학습 능력 탓에 선교사도 훈련할 때 이제 여러분 이제 성경 고시사를 보거든요. 그런데 학습 능력이 평균 이하다 보니까 낙방을 계속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지적인 수준. 근데요, 이 여성이요, 지금은 현대 선교에서 글래디스 에이러드 같은 선교사를 다시는 근 200년 동안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이 사람이 했던 그 고백을 제가 해드릴게요. 이분이 고아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중국과 일본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포탄의 포화 속에서 고아들 100명을 이 여인이 먹이고 중국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 고아 100명을 이 여인이 돌봤어요. 14살부터 선교사 떠나기까지 가정부로 일했던 사람이었고, 지적인 능력은 진짜 자기의 평균 나이에 5살 이상 떨어져 있던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100명의 아이들을, 고아들을, 전쟁 고아들을 돌보며 중국 선교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터뷰 때, 나는 여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으며 어쩌면 평범한 것보단 한참 모자란 수준의 사람입니다. 가난해서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딱히 할 일이 없어서 14살부터 남의 집 가정부살이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내세울 것이라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거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려고요. 내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지를 매 순간 보여주셨습니다. 글래디스 에이러드가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선교사 다시 나올 수 없다, 정말 위대한 일을 했던 이 선교사에게 했던 갈채를 받던 이 여성이 했던 말은 뭐냐면,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네가 가진 게 무엇이냐? 여러분, 2023년 지금 이 하루 차이로 바뀌는 이 날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는 지나간 시간의 합이 또다시 미래를 여는 건데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의 인생의 변곡점은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을, 아침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세요. 여러분의 저녁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로 시간을 재서 결단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작은 소유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작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의 약자들을 위해 사용할까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여러분의 존재에 함몰되지 말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저와 제 아들 둘이 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합니다라고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부르짖으셔야 돼요. 눈물로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내게 남겨진 게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면 좋겠냐? 너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왜 방문을 잠그라고 했을까요? 골방으로 가라는 거는 여러분 그냥 혼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방문을 걸어 잠근다, 골방에 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 게 아니라, 문을 열어놓으면 이웃 사람들이 와서 멍청한 짓 한다고 하니까, 바보 같은 짓 한다고 하니까 네 경험과 지식으로 하는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람들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방 안에 그 두 아들과 그 과부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2024년 기대할 게 없지만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 나의 진짜 피난처와 보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노아가 보지 못한 것을 경고받았던 것처럼, 그러나 노아는 무려 수많은 시간을 비를 한 번도 보지 못했고 홍수라는 걸 경험하지 못했던 노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2024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야 될 결정하는 게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고 어느 거 하나 잡히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하는 놀라운 믿음이 오늘 이 복된 송구신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 제가 요즘이 아니죠. 그러니까 올해 누가 저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냐, 연말 모임 가니까 다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한번 돌아가면서 1년 동안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나눠볼까요? 근데 거의 인도는 제가 많이 하니까. 근데 이렇게 다 나누는데 제가 뭘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교회 설립 예배 드린 거, 아니면 우리 애들이 건강하게 자란 거,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양육반 하는 거, 아니면 우리 좋은 사역자들과 같이 만나는 거, 또 여기 있는 분들과 예배 같이 드리는 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제 행복은 가정에 있지 않았어요. 제 행복은 교회에 있지 않았어요. 제가 금요일날 밤에, 우리 여기 양육 받으시는 분들 알겠지만 양육 끝나면 거의 10시 되잖아요. 10시 반. 그러면 차량 운행을 가끔 해요. 돌면
집에 가면 12시, 12시 반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3주 전인가요?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가는데 제가 이제 혼자 차에서 운전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저의 바닥난 이 그릇과 같은 심령에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제 안에 회복되게 해주세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울음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달리는 차 30분 내내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거리가 계속 좁혀지잖아요. 집에 가면. 근데 집에 가는 거리가 좁혀지는데 집에 밖에 주차를 세워놓고 계속 어떤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주님만으로 제가 충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으로 부유합니다. 주님이 제게 이루신 일들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돼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가.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가장 행복했던 때, 사건들이 많았죠. 그런데 제가 정말 예수님만으로 행복하고 기뻤던 그 순간, 그게 제 12월 달에 주님이 선물처럼 저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제 삶에 가장 만족스럽고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제 안에 넘치도록 채워주신 그 감격과 기쁨이 12시 넘는 그 깜깜한 밤에 혼자 운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회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내년에 정말 더 도전해봐야겠다.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주먹에 힘이 들어가고, 두 눈에 열정이 생기고, 그리고 두 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회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름은 물리적인 기름이에요. 이 기름은 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시간상. 근데 떨어지지 않는 기름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이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의 주시는 그 물, 그분이 주시는 쉼은 마르지 않아요. 2024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은 제가 확실히 압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저에게 허락하시고, 순종함으로 찾아오는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2024년도 복된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우리가 원하며, 우린 이 시간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오직 그분만이 그가 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겠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 올해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 좋았던 일보다는 또 때로는 힘들고 고된 일도 있었을 수 있고 세상으로 볼 땐 좋아 보이는 일이 할지라도 내 기름 그릇이 텅 빈 것처럼 하나님 뭔가 하나가 빠진 것처럼 공허하고 허무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한 해 동안에 내 삶에 역동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2024년도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제 삶에, 하나님이 저의 일터에, 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는 2024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끊어지고 분열되어 있고 비틀어진 모든 관계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네가 가진 게 무엇이냐? 주님, 제가 제 목소리밖에 없고 제 손과 발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라. 문을 닫고 기도하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의 존재를 통해서 할 일을 기대하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가진 달란트가 너무나 작아서 주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그것을 드려라. 그것을 내 말에 순종해서 드려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놀라운 일을 하겠다. 너의 소유가 아니라 너가 나의 소유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2023년 12월 31일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주일 예배, 그것도 송구영식 예배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와 우리의 보호자와 우리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2024년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청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여인처럼 하나님 그 비참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잃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도움 없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세상 왕의 기댈 수 없고,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위력자의 기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다 빌려라. 빈 그릇을 다 빌려라. 주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하나님 먹고 죽을 그릇도 없는데 그 빈 그릇이 우리에게 어떤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시는 믿음,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024년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 하나님, 순종하는 은혜, 순종하는 은혜, 기름을 가득 채웠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하나님,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간헐적으로는 보았지만 충만하게 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할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그의 삶을 통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비틀어진 관계 있습니까? 하나님, 결핍되어 있는 마음에 구멍이 있습니까? 육적으로 하나님, 여기저기 하나님 고장이 나서 하나님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든 분들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환경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나아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회복이 우리 각자의 삶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개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기름 한 그릇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 그러나 그 인생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기름 그릇을 빌려오라 말씀하실 때 주님이 일하시려고 하시는군요. 아멘하고 기름 그릇을 가득가득 빌려올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